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한 가지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의 키를 하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그 수많은 머리카락 가운데에서 한 올도 시거에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생명 얻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과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오른 파란 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수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부활하여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야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을 얻으시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조율하는 단계다. 많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많은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 단계를 어떤 사람들은 8단계 혹은 6단계 이렇게 말 단계를 썼는데, 그 단계를 몇 단계를 썼느냐 하는 것은 과히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은 양심시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양심시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율법시대, 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오실 때까지 성령시대 혹은 교회시대 혹은 성령시대, 교회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과정과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천년왕국의 단계입니다. 천년왕국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그의 몸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재림에 오셔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에 오시기를 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대접심판이 완전히 끝납니다. 마지막 대접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종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재앙을 쏟아붓는 것이, 대접 재앙을 쏟아부은 것이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16장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19장으로 연결되면은 그게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19장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안에 17장, 18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17장, 18장은 그건 삽입장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16장에서 19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17장, 18장은 삽입장인데, 그 삽입장의 내용은 우리가 배웠듯이 종교적 바벨론,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이고 18장은 물질적 바벨론입니다. 바로 16장에서 19장으로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지 않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17장과 18장을 묶어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뜻이 있다. 17장과 18장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다시 한번 펼쳐서 보여주심으로 강조하는 뜻이 있다.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이고 18장은 물질적 바벨론인데 이것은 이미 16장에 오기까지 여러 번 강조되고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증거된 것인데 여기 다시 17장, 18장을 엮어서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장, 18장의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7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적 바벨론이고 18장은 물질적 바벨론이다. 종교적 바벨론은 후 3년 반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후 3년 반 초기, 후 3년 반이 3년 반이라고 하면 3년 반에서 중간에서 그 전입니다. 후 3년 반 초기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된 다음에 한 1년쯤, 한 7, 8개월하고는 1년쯤 지나서 그런 뜻이 됩니다. 얼마쯤 지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서 한 6개월, 말하면 1년. 그 어간에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 기간은 확실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 기간은 뭐냐? 이 종교적 바벨론은 로만 가톨릭, 외형적으로는 로만 가톨릭을 의미하는데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후 3년 반 때 많이 죽는데 그게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게 많이 죽는데 그 죽는 순교자들이 누구에게 죽느냐? 적굴대에게 죽는 것보다도 아마도 이 종교적 바벨론인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많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적굴도가 우리를 잡을 적에 로만 가톨릭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 아마 거둬들일 겁니다. 그렇게 적굴도에게 이용당한 다음에 이들이 잡혀서 적굴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종교적 바벨론이 끝장납니다. 다 불타에 없어지고 세상의 지구 종말에서 종교적 바벨론인 이 로만 가톨릭이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물질적 바벨론은 후 3년 반 마지막, 후 3년 반, 적굴대 후 3년 반의 마지막 순간에 물질적 바벨론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끝난 이후에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성경에는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복수입니다. 이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는 뭐냐 하면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외형적으로는 로만 가톨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종교적 바벨론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종교의 가장 큰 바벨론이다. 모든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가 로만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 모든 종교들의 총체적인 우두머리가 로만 가톨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위에 군림을 한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모든 그 권력자들과 항상 야합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1차 대전 때나 2차 대전 때나 그 권력자들과 늘 손을 잡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근래 지금도 모든 나라들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긴밀하게 손을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로만 가톨릭은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해 왔다.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집단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꼬여서 그들을 종교적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생명 없이 믿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소욕과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믿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외적으로는 종교적 바벨론은 로만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실제로 오늘 모두 믿는 사람들을 처음 볼 때 나는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톨릭에 다니지 않으니까 나는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종교는 뭐냐? 종교는 기독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종교인이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고 그 종교인이다. 그 종교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입대로 살아. 종교인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 외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거 뭔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다 있다. 그래서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믿으려고 자꾸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불교를 믿는 거나 불교인들이 불교를 믿는 거나 혹은 이슬람 교도들이 마호메트를 믿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나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거는 똑같은 똑같은 종교적 바벨론이다.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보다 위대한 신, 그 신이 누군지 몰라도 그 신을 믿으려고 그래.
이제 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깊숙이 깊은 거 파보게 되면은 그 자기 속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람.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다. 그것은 다, 그들은 다 그 속에 파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 여러분, 내 의, 내 뜻, 자기 주장,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걸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이루지 않는다. 복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내 의를, 내 주장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지도 않아. 그리고 힘써서 자기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사람들이다. 내 주장이 뭡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이루기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생각 안 해. 어제 최 사모가 간증을 했는데 남편하고 좀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가지고 속이 상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남편이 점심 먹자, 여보, 오늘 점심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 사모는 좀 바쁜 일이 있긴 해도 남편이 먹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일이 조금 바쁜 게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만 마치고 나가서 식사하러 갈게요 하고 그걸 마치려고 하는데 그 마치는 시간이 아마 좀 더 늦은 것 같아. 아마 5분만 기다리세요. 5분만 지나면 요거 끝나고 나갈게요. 그랬는데 아마 5분이 더 넘은 것 같아. 한 10분이 넘었는지 20분 넘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에 안 나오니까 뿔이 났어. 뿔이 난 게 입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푹 들어가 버렸어. 여보, 식사하러 갑시다.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느냐?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왜 안 나오느냐? 그거거든. 내 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 전체가 다 전부 그 속에 내 의가 들어가 있어. 예?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럼 네 하고 나와야 돼. 그러면 난 기분 좋아. 근데 안 나와. 늦게 나와. 안 나오고 속색이야. 그러면 속이 상해. 왜 속이 상하냐? 하나님이 너 10분 후에 가면은 속상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12시 반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 내 의가 깨지고 속상해. 밥 먹는 거 하나에도 전부 내 의가 있고, 사회생활, 가정생활까지 전체가 다 전부 내 의가 그래서 전부 밖에 있습니다. 내 의가 있어. 그 내 의가 상대방이 이행이 안 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마누라나 자식이 안 들어주면 막 화를 내.
다른 사람이 안 들으면 화낼 수는 없지. 그러나 속으로 미워하고 판단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전부 내 의가 다 있어. 자기의. 자기의. 12시 30분에 식사를 갑시다. 그런데 12시 30분에 나왔어. 나왔는데 나가다가 다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그건 누가 알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10분 동안 늦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왜 내 의가 이루지 않는다고 왜 화를 내냐 이거죠. 내 의가 뭐냐 이게. 식사 시간 그거 늦는 거 그거 내 의 그거 이루고 산다고 화난다. 이게 송 목사 얘기뿐이 아니야. 우리 다 이런 게 다 있어.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자기를 절대 꺾지 않고 한 번 주장하면 죽어도 그걸 꺾지 않아.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도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도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종교적 바벨론이야. 우리 모든 것 전체가 다 그래. 성가대장 하면서 사람들이 9시까지 모입시다. 그런데 안 나와. 그러면 속상해. 화가 나고 속상해. 왜 안 모이냐? 모여야 돼. 왜 안 모이냐? 9시까지 모이자. 그건 내 의예요. 그 율법이고, 그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도 아니고 내 의예요. 그건 내 의. 율법에 성가대는 9시까지 모이라 그런 건 없어. 율법에는. 우리가 정한 거야. 그건 내 의예요. 근데 그거 정했는데 안 오면 속상해. 우리는 그 내 의가 항상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재간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 성가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9시까지 모여야 돼. 근데 자꾸 안 나와. 그럼 연습할 수가 없어. 그럼 그대로 아래. 하나님, 지금 성가대원들 모이질 않습니다. 9시까지. 자꾸 내 속이 부글하고 자꾸 끌어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 천집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을 읽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몰라? 말씀을 먹어야 알지. 하나님 그러신다고. 야, 네가 십자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죽는 게 먼저다. 일찍 나와가지고 연습 많이 해서 화음 잘 돼가지고 잘하는 거, 그것보다도 네가 십자가 죽는 걸 더 원하셔. 하나님은. 그 뭐예요? 내 의가 깨진 거 원하셔. 내 의가 깨진 사람은 우리 9시에 모입시다. 근데 모이질 않았어. 그래도 화가 안 나. 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십자가 죽어서 화가 안 나. 속상하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시간 끝난 다음에 우리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9시에 모이는 게 어떨까요? 좋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상처가 안 받아 하나도. 근데 그 부드러운 말에 사람이 녹아버려. 그래서 다음에 9시 나올 수가 있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은혜를 사랑으로 감다고 말하는 거하고 속서 판단한 마음으로 왜 안 모이냐 빨리 모여라 하고 한번 해보라고. 결과가 어떤가, 내가 어떤 게 옳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전체에 전부 내 의가 전부 들어가죠. 내 의가. 자식에게 되고도 내 의가 전부 막 들어가 있어. 자기 의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내 의가 있어. 내 의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되겠다는 말이요. 왜? 내 의에 순종 복종하나 따르라 그런 얘기요. 종교적 바벨론은 뭐냐? 종교적 바벨론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게 종교적 바벨론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치우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종교적 바벨론이야. 그거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다. 그리고 종교적 바벨론 더 분석하면 그 속에 자기가 한두가 하는 마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마음 속에 그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 종교적 바벨론은 뭐냐?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 없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적 바벨론이다. 그게. 그리고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세워. 왜? 하나님의 생명 없으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다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것이다. 이게 깨져야 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로만 가톨릭은 외형적으로 로만 가톨릭이 종교적 바벨론이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 알아야 돼. 나는 그냥 오늘도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그냥 갔다 왔나? 교회 가서 내가 십자가 죽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모하는 열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고 교회 와서 우리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100번 다녀도 교회 50년 다녀도 하나님 생명 받지 못하면 헛거예요. 헛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선도하고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나는 머리가 없는 자가 돼야 돼. 난 머리가 붙어있으면 머리가 없어. 난 머리가 없는 자가 돼야 돼. 내 주장이 없는 거야. 머리가 없는 사람은 내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 저렇게 무슨 일마다 난 주장이 없어.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지. 그럴 거면 전부 내 주장이 되고 내가 내 고집 세우고 내 주장 세우면 그래도 할 일이 없어. 주님이 머리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오늘 교회를 나를 통치하실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오늘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 오늘 우리 교회는 머리 없는 자가 돼야 돼. 머리가 없어야 돼. 머리가 있으면 100개 머리가 있는데 100개 머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머리가 없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내 생활의 나의 머리를 삼는 사람이 돼야 우린 종교파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종교파멸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종교적 파멸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불파 없어져야 돼. 그래야 된다고. 종교적 파멸. 내 주장은 깨져야 돼. 내 고집은 부서져야 돼. 제가 건건 내 고집 내 집 부서지면 깨져야 돼. 소목들은 그런 감정 해야 돼요.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깨졌다 그런 감정 해야 된다고. 그런 감정 언제 나오는다 그럼. 종교적 바벨론이 깨져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여기 오신다. 주님이 여기 오신다고. 예? 오늘 전 세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나 20억인지 몰라요. 아마 10억 이상은 충분히 돼. 그런데 그 10억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혼이 거듭나고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난 머리 없는 자가 되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아직 그리스도가 완전 통치를 하지 못하고 계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통치가 내가 받지 못해. 내가 먹는 걸 탐하지는 않고 뭐 먹는 거를 내가 위해서 애쓰진 않아요. 전혀 먹는 거는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아무나 먹어도 돼. 근데 문제는 먹기 시작했다고 하면 배가 채워지도록 먹어야 돼. 여기 찰 때까지 먹어야 돼. 여기가 배가 비면 허전해서 못 견뎌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 또 어지러워 막. 그래서 먹어서 채워야 돼. 근데 채우면 영적으로 부담을 느껴. 영적으로. 때로는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배로 하나님을 삼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이게 안 됩니다. 먹을 때마다 이게 조정이 안 된다. 별로 먹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먹는 것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헤맸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전혀. 근데 안 먹어도 돼. 안 먹으면 바쁠 때는 안 먹고 두 끼 세 끼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배고프면 수저로 들었다고 하면 채워야 돼. 하나님 그렇게 통치받지 못해. 제 마음에 내가 먹는 것을 그때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난 몸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와. 건강해질 것 같은 마음이 와. 먹는 것 통치받지 못해.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그때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 왜 통치받지 못하느냐? 종교적 바벨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가야 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내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 이 종교적 바벨론의 기질이 있는 것들 다 불태워지고 깨뜨려지고 녹아져서 머리 없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면 그때 주님 오신다. 주님이 오신 줄이 맞이할 수 있다. 바로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뜻은 이 종교적 바벨론이 끝난 이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끝난 이후에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물질적 바벨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질적 바벨론은 큰 도성입니다. 휘황찬란한, 전 세계적으로 휘황찬란한 도성이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샹데리아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불빛이고 아주 아무튼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부가 풍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 바벨론 그 도시가 망하게 되면 세계 모든 나라의 선장과 혹은 그 재벌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뭐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물건을 팔려고 쌓아놓은 자동차나 뭐나 모든 게 전체가 다 쌓여지고 당기니까 망하게 돼 있다. 그런 큰 도시나 그런 나라가 어디일까? 물질적 바벨론이 큰 나라인지 도시인지는 잘 몰라. 근데 그런 나라가 한번 폭삭 망하면 전 세계가 망가집니다. 어디 조그만 나라, 빈약한 나라가 멸망한다고 전 세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물질적 바벨론은 큰 도성이다. 이 물질적 바벨론이 망가지고 나면은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마지막 적이 뭐냐? 이 물질적 바벨론이다.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고 물질적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그런 뜻이 됩니다. 물질적 바벨론 그거는 물질, 돈,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바벨론은 우리 육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육체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뭐 딴 데는 갈 곳도 여기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물질적 바벨론에 대해서 완전히 깨져야 돼. 끝나야 돼.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살려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종교적 바벨론이다. 그게 적그리스도는 바로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 이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 다시 얘기해서 혼이 겁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 안 했다 할지라도 육로의 표를 가지고 또 사람들 시험합니다.
666표는 뭐냐? 그건 물질적 바벨론의 그게 표본입니다. 돈,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 666표를 안 받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시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 세계에 급속하게 전파돼서 시행이 되고, 이게 거의 시행이 되면 적구리도가 등장할 겁니다, 아마. 그건 뭡니까? 666표는 물질적 바벨론의 상징적인 표입니다. 물질적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666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물질적 바벨론에 속해 있느냐 속해지 않았는가, 그거는 666표로 가름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물질을 떠나고 돈을 떠나고 정말 여기서 해양받고 정말 우리의 삶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 먹고 살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 있다. 모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래야 물질 바벨론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물질적 바벨론을 이게 깨뜨려버리고 부서지고 불타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 돼. 나는 아직도 물질 바벨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난 돈이나 물질에 매여 있는가 매여 있지 않은가? 그거 봐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난 돈에 물질에 매여 있는가 매여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기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계명들을. 그 청년이 계명들을 지킨 것은 생명 없이 종교적으로 지킨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는 자를 두고 날 쫓아와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의 얘기 아닙니다. 그 바로 내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어떨까? 난 그런 경우에 근심하며 들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고 다 팔아버리고 툭 따를 것인가? 우리 여러분 생각은 곧 그렇게 할 것 같아. 불화청년 날 옛날에 그랬어요. 바보 같아, 천치 같아, 불화청년은. 어떻게 그래 바보 같아? 아니 돈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하고 영생하고 어떻게 바꿔? 영생하고 바보같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영생이 뭔지 모르는구나. 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속에도 재물에 대한 게 있어. 예? 기름을 넣는데요, 기름을 넣는데 1617원짜리가 있어. 어떤 1595원짜리가 있어. 1617원짜리가 매달도 기름을 넣는데 어디 가다 급해서 1650몇 원짜리 넣었어. 1660몇 원짜리가 넣었어. 이게 차이가 50원 차이가 나는가 봐. 리틀당 50원 차이. 이게 보통 한 50리 들면은 얼마에? 예? 2,500원. 2,500원 때문에 틀다니요. 이런 거예요. 엊그저께는 기름을 넣는데 따져보니까
500원 차이더라고, 500원. 아이, 거기가 늘 걸 여기다 네가 더 많이 넣었네. 나중에 얼마 더 들어가고 보니까 따져보니까 500원 들어가고. 그거 왜 따지느냐? 아직 그거 있으니까.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건 아닌데, 잘못하면 절약 때문에 물질 바벨론에 잡힐 수가 있다. 그게 어려워. 오늘 우리는 물질적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물질, 돈, 재물에 대해서 우리 해방받을 수 있어야 돼. 나는 물질, 재물에 대해 자유로운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빚 때문에 내 어깨를 늘린 거 보셨을 거예요. 난 딴 거는 별로 늘린 게 없어요. 근데 교회 빚 때문에 좀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무거워. 근데 하나님께 몇 번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물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분 아직 못 믿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난 개인적으로는 빚을 잡았다가 아주 혼났어요. 빚을 잡다가 아주 혼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죽어도 빚을 안 지려고 엄청 애를 써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빚 져가지고 빚진 다음에 내가 약국도 운영해서 약국을. 내 약국 사장도 했거든. 약학대학 나온 다음을 쓸어서 쓰고 약국도 운영해보기도 하고 파인애플 하우스 농장도 경험해보고 저도 키워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에 약국 경영하면서 돈을 얻어가지고 했다가 그 돈 갚라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후로는 빚 아무튼 최대한으로 안 지려고 지문은 굶고라도 갚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런데 교회 예배당 빚을 할도 없이 졌어요. 땅이 안 팔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어. 땅이 다 팔리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안 팔리니까 빚이 있어요. 그것도 욕심 부려가지고요, 내가. 욕심 부려서 손해를 많이 좀 봤어. 아무튼 그게 어깨를 누르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답답합니다. 이 빚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돼서 그래서 이 복음 사역하는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빨리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도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왜 그걸 걱정하느냐? 왜 그걸 걱정하냐? 다 그러셔요. 그거 걱정 안 합니까? 자꾸 빚이 나가는데. 헌금 들어온 거 그냥 빚 이자로 다 나가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내 헌금통 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 이 헌금 나눠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한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막. 이거 빚으로 이자로 나가는 게 너무나 아까워.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기도를 해. 아름답게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내게 그런 응답이 왔어. 야, 그 이자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는 거다. 근데 이자 쓰는 건 너 왜 아까워하냐? 예? 하나님 이자 내는 거 아깝죠. 이거 가지고 청교도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도 필요하고 이 교회 돈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이자로 나가는 게 너무나 억울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야, 그거 필요해? 그럼 그거 구해. 이자 나가는 걸 놔두고 그거 구하라, 그거를.
난 이거 가지고 쓰려고 그랬지. 그래서 어느 날 구했어요. 하나님, 돈이 빚이 많고 이자가 많이 나가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한두 개 더 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 선교 헌금으로. 뚝 떨어졌어. 교회 재정도 구한 때부터 꾸지 않고 그냥 감당해. 꾸지 않고 그냥 일어나갈 수가 있어. 난 그렇게는 안 구했거든. 들어오는 거 가지고 쓰는 거 쓰려고 그랬지. 완전 정리가 안 됐지만은 땅도 하나님 나 땅 이제 팔리기 원합니다. 막 얼마가 든지 빨리 팔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팔렸어. 팔려서 좀 싸게 팔았지만 팔렸어 아무튼. 그래서 일부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교회 빚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은 저의 물질도 바벨론에 잡혀있는 부분, 아직 부족한 부분을 깨뜨리시길 원하신 것 같아.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여주셨어. 야, 너 교회 돈 꼬가지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자 나가는 거 그거 예배당 짓는 거는 대가니까 대가 지불해야 된다. 그거 왜 내가 아까 하느냐? 그 대가 지불해야 되지. 그 돈 가지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이것만 하는 일이 한 게 아니다. 그것까지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금덩들은 이거부터 지금은 좀 편안해. 마음 평안이 있어. 그렇군요. 그것까지 맡깁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 바벨론에 깨져야 됩니다. 돈 문제. 돈에 관한 사람들 다 많이 잡히게 돼 있어. 아마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도 돈 물질에 안 잡힌 사람들 별로 없어. 안 잡힌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와봐야 알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잡힌 게 보여. 평소에 은혜로울 때는 다 겠다고 해방 받은 것 같아. 안 잡힌 것 같아. 근데 그러나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잡힌 게 보여요. 오늘 우리는 이 물질 바벨론에 대해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해방 받아야 한다. 노임 받아야 한다. 완전하게. 많이 해방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아직 해결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뜨려 가야 돼. 그전에는 교회 빚이 많으니까 이자에 아주 잡혀가지고 정신이 아주 신경 쓰느냐고 그 이자 때문에. 그래서 딴 걸 생각을 못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자 내면 내고 못 내면 못 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지. 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이후부터 따져보진 않았어요. 이후부터 그전까지는 이자 돈을 내는 것이 부족해서 돈을 꼬다가 이것도 자꾸 냈어요. 꼬가지고 은행에서 꼬가지고 이자 돈 쌓아놓고 냈어요. 이자 돈을 안 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한 몇천만 원을 갖다 놓고는 이자 돈 막 내고 또 하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 선교를 시작한 이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꾸지 않고 그냥 이자 돈 나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덜 쉬게 돼 있어요. 신경 덜 쓰고. 필요할 때마다 함께 구하고 그냥 그때까지 가자. 때는 적그리스도가 한 2, 3년 내에 오면은 우리 이제 다 이거 빚도 못 갚고 그냥 갈 텐데 올라갈 텐데 어떡하지? 미안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갚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코도 텐데 그럴지도 모르잖아.
적구서가만 5년 내에 오면 우리 이거 그냥 이제 안고 그냥 갈지도 몰라. 그렇다고 그거 뭐 이자 못 갚, 이거 빚 못 갚았다고 뭐 책임지고 못하. 왜? 갖고 못 가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덕의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모르니까 맡기자. 의지하자. 있으면 다 갚아야죠. 빨리 갚는 게 원칙인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많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좀 편해졌어요. 그전엔 내 말 안에서 많이 눌려 있어서 많이 혼자 씨름하고. 근데 지금 많이 해방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물질적 바벨론, 세상의 물질 돈 이거 해방 받아야 그래야 적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알곡이 뭐냐? 알곡이 이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긴 게 알곡입니다. 천년매는 뭐냐? 1003년 반 기간 동안 이걸 다 이루는 사람들이 천년매입니다. 이게 후 3년 만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적구에서 환란 1003년 반 전에 1004년 반 전에는 666표 안 받았다고 굶거나 못 먹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시행은 돼도 법적으로 시행은 돼도 우리에게 큰 해 없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때 이거 못 받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져. 힘들어져. 그리고 남에게 돈 받기도 힘들어. 그러나 1003년 반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1003년 반에도 우리가 물질적 바벨론에서 해결받은 사람이래야 이걸 이기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1003년 반에 첫 열매 되는 성도들이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열매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비록 17장, 18장이 16장 뒤에 17장, 18장으로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미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룬 사람이 되어야 천연매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7장과 18장을 뽑아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조명해 주신 목적은 뭐냐? 이 중요성을 미리 알고 강조하고 이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다 기록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물질적 바벨론과 종교적 바벨론 이 두 가지. 여러분 종교적 바벨론은 뭡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생명 없는 사람 종교적 바벨론입니다. 어찌한지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교적 바벨론에 대해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거 펴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내가 물질, 돈,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에 묶이거나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거 해방받아야 한다. 돈,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어. 근데 아멘 해도 실제 어떤 게 문제가 있으면 아멘이 안 나와. 아프고 괴롭고 문제가 생기면 걱정, 의심이 생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은 세상에 속한 모든 재물과 돈, 명예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또는 우리 육체를 포함합니다. 그건 다 우리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를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물질적 바벨론 이걸 승리하고 이기고 다 불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천열매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19장의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뜻을 꼭 깊이 새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말로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